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각 지체로 살아가면서 매년 맞이하게 되는 교회의 절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부활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또 구원의 사역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력에 따라서 매년 지키는 기념일들이지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절기들이 있으세요? 좋아하는 절기 어떤 것이 있으세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절기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즐거워해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대림절이라는 절기도 있어요. 성탄절 전에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사순절이라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절 전에 우리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배드렸던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회개와 절제로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부활절도 있고 성령 감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어 알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성탄절, 추수감사절과는 조금 다른 생소하고 거리가 있어 우리 삶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구약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죠?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재앙 뭐였어요? 첫째 것이 다 죽게 되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해갔죠? 그렇죠.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패스 오버됐다. 유월됐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조금 전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된 역대하 29장부터 32장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설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히스기야 왕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 우리들 흔히 다윗 왕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또 존경하는 왕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생각할 때에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바로 지난 1월 말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열왕기하 설교에도 등장해서 소개됐죠. 어떤 사건입니까?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 히스기야 하면
기도를 통해서 불치병에 걸렸지만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었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성전을 정화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방탕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 돌아가야 된다. 종교를 개혁했던 왕, 성전을 정화했던 왕, 유월절을 부활시켰던 왕,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30장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온 백성의 신앙 회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절기임에도 강팍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던 것, 타락했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져 있던 어떤 한 절기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해서 사실상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민족적인 이 유월절 제사가 지켜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회복하려는 이 절기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시간, 어떤 예배를 기억해서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것 너머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했던 히스기야가 그 성전의 정화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이 유월절의 준수를 우리들 살펴볼 때에 이 아침 오늘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교회의 절기들, 특별히 사순절을 포함한 교회 안에 그 시간들 통해서 우리들 어떤 신앙의 교훈과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결단할 때 그것이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고 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결단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개념적으로 이날은 이런 의미지, 저날은 저런 의미지, 저 기간은 어떤 기간이지 라는 것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어떤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때 또 그 시간만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의사가 말하는 고치기 힘든 환자가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환자가 고치기 힘들 것 같으세요? 불치의병 고치기 힘들겠죠? 또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치료가 힘든 병도 고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만큼 고치기 힘든 환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 객관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볼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저 병을 갖고 있고 치료가 필요한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만날 때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사람이 중대한 병의 선고를 받았을 때 뭐 암이나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아픈 병들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부정의 단계예요. 부정의 단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이 병에 걸릴 리가 없지. 뭔가 잘못될 거야. 그러면서 10중 8구 어떤 행동을 하죠? 다른 병원에 가요. 다른 병원에. 더블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판정을 받으면 2번째 단계로 넘어간대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분노의 단계래요. 분노의 단계. 야, 내가 살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조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리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분노의 단계, 막 화가 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 단계가 넘어가면 현실을 인정하는 단계가 찾아온대요. 그게 세 번째 단계래요. 아유, 그래. 내가 이 병 이겨내면서 언제까지만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타협하는 단계죠. 병과 타협하는 단계. 내가 아들 결혼할 때까지만, 우리 딸 시집 보낼 때까지만, 누구 뭐 할 때까지만 좀 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것마저 지나가면 네 번째 단계가 오는데 뭐냐면 우울의 단계래요. 우울의 단계. 야, 내가 이제 죽을 날짜 받아놓고 이렇게 허무하고 의미 없이 사는구나.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다섯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수용의 단계. 우울의 단계를 넘어서면 수용의 단계가 찾아오는데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그래, 이왕 사는 거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또 원했던 것도 좀 해보고 좀 의미 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좀 살아보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병을 받아들이는 이 다섯 가지 단계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떠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대입해 본다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면 수용의 단계,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인생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단계에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병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5개가 아니라 6개라면, 그리고 그 6번째가 수용을 넘어서 이제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단계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는가? 어디까지 가 있어야 돼요? 죽음까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나의 상태를 바라볼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이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두 종류의 죽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로 인해 이미 죽어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셨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또 이 믿음의 선포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며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머리로는 죽어 있는데, 아니죠, 반대죠. 가슴으로는 죽어 있는데 머리로는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좀비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좀비? 좀비가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는 상태가 좀비예요. 좀비처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맞아, 나는 죽어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 사순절과 부활절,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같은 절기들을 기억하며 지키려 애쓰는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야, 벌써 사순절이야, 조금 있으면 부활절 되겠네, 야, 이러다가 얼레벌레 하면은 추수감사절 오겠는데, 이런 생각과 자세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히스기야의 사역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라고요? 성전을 정화했던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졌던 그 언약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히스기야 왕의 노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성전 안에 쌓여있던 더러운 우상의 물건들 다 기드론 시내에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그 전에 왕이 버렸던 분향단,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금 수리하고 정비해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곳에 놓습니다. 성전을 정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양만 그렇게 갖춰놓은 것이 아니라 정화된 성전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윗의 규례에 따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부정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적이던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이 살아나니까 그들의 신앙도 살아나게 됐어요. 기쁨으로 11조와 헌물을 가져와 내려놓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민족적인 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회복했던 그것은 단순히 성전을 청소하는 것, 어떤 절기를 되살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로잡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특별히 현실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그것과 대입해서 점검해보고 또 혹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선할 때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되었던 그 회복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영혼은 심판을 앞에 두고 있고 이미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믿어 비로소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죄의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구원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할 때,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없구나. 오직 뭐에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달려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추구해야 할 구원에 대한 진짜 믿음, 진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소망을 깨달았던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죠.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더 이상 땅에 있는 것, 세상의 것 생각하고 추구하며 사는 것 아니라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내가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생활의 모습들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 얼마나 살아있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죽어야 있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지키려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실제 우리 삶의 모든 많은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힘이 빠지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 신앙과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핍박 가운데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면 그래도 좀 덜 창피하겠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누군가 말 한마디 한 거에, 누군가 어떻게 한 거에,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못하는 것 어떤 한 가지, 정말 누군가에게 내려놓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하찮은 일에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결심들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정작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들 보면 전혀 그 사랑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삶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그게 참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왕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반대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새롭게 됐다고 해서 그동안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의 문제들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것을 했어야 돼요?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경제가 좀 되살아나도록 노력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인을 늘리고 하는 국방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 것들 실제로 중요해 보여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되자마자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군대를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 누가 반대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우리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염려,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보다도 먼저 회복되어지고 다시 되살아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금 회복되고 바로 서는 것이다.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앞에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 지금 잠깐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것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추구하려던 그의 노력과 애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녹록지가 않아요. 성전을 좀 회복해 보려고 했더니 수많은 방해와 조롱들이 들려오고, 또 유월절 절기를 좀 지켜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으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시간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사실 유월절이 언제 지켜져야 되냐면 1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1월 달에. 그런데 왜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제사장도 준비되지 않고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도전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았다.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교회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늘 핑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 보일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히스기야가 방법을 찾은 거예요. 민수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 그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 백성 중에 시체를 만졌던 사람, 부정한 사람이죠. 여행 중인 사람, 시간이 맞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 14째 날에 따로 지킬 수 있다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왕 되자마자 그래도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났네. 그래 올해는 어떻게 첫 숟가락에 배가 부르냐. 올해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잘 수선하고 정돈해서 내년에는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되겠다. 라는 핑계를 찾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1월 달에 못 드리면 2월 달에 드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것을 부정하다, 잘못했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의롭게 보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시간도 없고 분주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이유로 미루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애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예배를 회복하려는 그의 열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히스기야의 외침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해야 된다.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죽음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자유를 찾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유월절 회복해야 된다. 미룰 수가 없다.
히스기야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영의 귀에 들려져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이미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죽음에서 패스 오버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성전 잘 관리해야 됨에도 그것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약속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 자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나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 핑계대면서 미루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너진 나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꿔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나고 있는 이 교회 안의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에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그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 그리고 사순절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경건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에 누리는 기쁨과 감격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가 있다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서 있다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많은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시간들을 지정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너희들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성탄절이라는 그 시간만큼은 더욱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니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좀 그것을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러한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절기와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조정되는 거예요. 그저 반복되는 시간들에 더 이상 감격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냉랭하고 강팍해진 모습으로 그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저 올해도 시간이 됐으니까 의뢰히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저 지나가면 되겠구나. 그곳에는 어떤 능력, 어떤 회복과 은혜도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들 본래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예배 가운데, 우리들 지나는 절기들 가운데 우리들은 감동을 얘기하고 감격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 안에 누려야 할 우리의 특권이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꼭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기쁨과 감격, 소용없음 또한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 예배마다, 매 시즌과 설교마다, 매 절기마다 확인해야 될 것, 점검해야 될 것, 과연 지금 나의 심령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바라기는 지금 함께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들 통해서 어떤 때보다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어 돌아오는 그 예배 가운데 절기들마다 시간들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 늘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심령의 문설주에, 지금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우리 교회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가? 혹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지워졌는지 흐려졌는지 신경 쓰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점검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고아 같은 상태 살고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바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그것을 깊게 묵상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그 시선과 마음을 돌이킬 때에 다른 때에도 물론 하나님 풍성하게 품어주시지만 이 시간에만, 이 기간에만, 이 때에만 허락해 주실 특별한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